안녕하십니까. 전해주입니다. 오늘 모심 7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7탄이 됐습니다. 7탄이 예, 많이 했어요. 어떻게 꾸역꾸역 끌고 온 느낌인데 감사합니다. 이정희 목사님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름도 이제 한 복판에 왔어요. 그래서 남양 특집으로 성서의 다크 투어 에 대해서 다크 투어를 에 대해서라니까 좀 이상하네.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크 투어가 뭔지 좀 목사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의 직접적인 현실에서 이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매년 진도 팽목항을 찾아가는 거, 그게 다크 투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어두운, 고통스러운 아픔, 비탄, 비통의 현장을 찾아가서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사건과 역사를 걸음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의 세계를 꿈꾸고 기획하고 희망하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좀 학술적인 용어로 이제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현대사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어두운 그 현장은 아우슈비츠겠죠. 히로시마, 체르노빌. 많죠, 뭐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말할 수 없죠. 그런 현장을 찾아가서 역사를 기억하고 새로운 내일을. 뭐 교육 차원도 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다크 투어인데. 이제 성서의 다크 투어라고 하는 것은 성서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그런 아픔의 역사, 고난의 역사, 그 속에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이것을 조금 들여다보자. 뭐 우선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폭력의 이야기를 대부분 하느님의 폭력인가요? 인간에 대한 폭력을 얘기한, 폭력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근데 난 신부님이 목회의 과정에서 말씀을 전했거나 설교를 했거나 히브리 성서에 나오는 어떤 신적 폭력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그게 오히려 저는 궁금해요. 사랑의 맹가? 그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하느님이 인간에 대한 어떤 다시 돌아오기 위한 사랑의 매로 얘기하잖아요. 그 이상의 어떤 다른 의도가 있었나? 노아의 홍수 같으면 어떻게 봐야 되나? 다 쓸어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매가 아니라 다 그냥 없애버렸는데. 돌아온다. 돌아올 것조차도 없이 그냥. 예를 들면은 속죄하면은 돌아온다. 그건 살려두는 거죠. 살려주는 건데. 그건 하나님의 폭력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사랑의 매 정도로 가면은. 아예. 쓸어버렸으니까. 아예 묻어버리고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일종의 제노사이드잖아요. 총체적인 학살이죠. 멸절이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게 매겠지만, 아예 쓸어버리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재창조인가? 재창조? 셋업. 리셋 한다고 그래요, 리셋. 그 데이터 다 날라가고. 다시 깔아야지. 다시 깔아야 되는 건가?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얼토당토하는 어떤 해석을 끌고 와서 간단해요. 히브리어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 하는 얘기가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성관계를 의미하기도 했거든요. 알아본다. 성관계를 의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우리한테 넘겨라.
예.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소돔 사람들이 찾아온 나그네들을 롯이 예. 보호를 하자 성서 얘기가 좀 고약해요. 아직도 남자도 모르는 우리 딸 대신 줄게. 이런 애비가 어디가 있어요. 너저분해요. 이 성서의 얘기가 정말 너저분하다고. 이제 그걸 가지고 결국 소도마이트 동성애로 풀었죠. 네. 근데 그것은 나그네였잖아요. 손님이죠. 아브라함이나 전부 그 가나안 땅에 손님으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찾아온 손님에 대한 환대였는데, 네. 소위 손님, 나그네, 낯선 사람, 타자에 대한 환대를 거부하고 그것을 배척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한 신의 폭력이었죠. 벌. 벌 정도가 아니죠. 아니, 쓸어버렸으니까. 네. 강한 벌. 강한 벌 정도가 아니에요. 소위 이 소돔 사건을 통해서 저지른 하나님의 폭력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 환대에 대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자에 대한 환대와 사람에 대한 정의의 문제죠. 예. 배품의 문제고, 예. 이 일그러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죠. 예. 강한 의지. 적당히 고쳐가지고 뭐를 해보는 것이 아니고, 예. 적당히 뭐를 해서 해보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소돔 사건을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하면은, 이해했다고 하면은, 예.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을 리가 없어요. 예. 이건 의도적인 왜곡이었지. 왜곡으로. 왜곡이다. 이건 의도적인 왜곡이죠. 하나의 꼬투리를 잡아서. 그러니까 이 소돔 얘기를 동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으로서 신이 징벌을 내렸다고 누구도 히브리 성서 사람들은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뒤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너희들이 끊임없이 나그네 살이하고 종살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해방시켰으니 이제 너희에게 찾아오는 모든 나그네와 이방 사람들을 맞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예. 하는 게 계율이잖아요. 예. 계율이 그 절대적인 계명이거든요. 예. 마지막 벌 준 다음에 어떤 교훈을 준.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순화돼서 얘기하자면. 예. 네. 순화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소위 자유케 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삶의 의식, 역사 의식, 인간에 대한 어떤 이런 세계 속에서는 그것이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계명과 계율의 세계 속에서 낯선 자, 타자, 이방에 대한 환대가 계율로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런 세계 속에서 소돔 얘기를 동성애 정도로 의도를 가지고 이게 썼겠냐 말이에요.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제가 네. 좀 정리해서 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상정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발의만 된 상태죠. 예, 모 당에서 이제 이제 발의를 해서 상정을 하네 못하네 이제 아마 이제 그가 갖고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 그거를 금지하자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도 그 안에 이제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기독교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단지 성적 차별, 그러니까 성적 소수자들 그 사람들로 인한 어떤 사회적 타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타락으로 본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그걸 타락이니,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에 무슨 영향을 주느니,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 사회가 더불어 같이 가도록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교훈은. 그 말씀이시잖아요. 정말 해석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건 오욕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소돔의 고모라 그 성서에 그 기록되고, 근데 영화는 사실 그랬어요. 영화에 뭐 한 번만 봐서 모르겠지만 여러 번 보면 그런 의미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성서가 과연 그럼 동성애자 그거 하나 벌 주려고 성서에 그걸 집어넣고, 과연 히브리 역사에서 그게 그 정도로 그렇게 됐겠느냐. 예. 그 말씀에 전 동의합니다.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신적 폭력이라고 얘기를 할 때 노아의 홍수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건 구약 성서에만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성서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다른 있죠. 어떤 그 문헌들에도 네. 홍수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고, 악한 세상이니까 쓸어버리겠다. 네. 선택한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선택한다 하는 얘기, 그건 조금 넘어가요. 네. 별로 재미없어요. 네. 이 얘기 별로 재미없고. 예. 또 하나 이제 바벨의 문제인데, 네. 바벨탑. 파괴인데. 파괴. 네. 결국은 인간의 어떤 신을 향한 어떤 도전일 네. 수도 있고, 그걸 세워서 신과 직접 맞닿으려고 하는 안테나를 세우는 것일 수도 네, 있죠. 네. 솥대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러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솥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존재와의 교감, 기독교인들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교회에 세워놓고 높이 이렇게 첨탑 세워서 그 위에다가 솥대거든. 그 솥대가 당신들은 그 이제 구원의 상징, 서로 구원의 현실을 서로 소통하는 이런 것으로서의 어떤 그것으로 되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세울 때 적어도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산 한 사람의 삶에 뿌리 내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그러고 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전부 솥대로 세우는 거지. 십자가 자체의 원 역사성을 인식하면은 그렇게 세울 수 있을까? 역사의 현실에서 보면 그건 반역의 상징이고, 반제국의 상징이고, 반중앙집권적 권력에 대한 도전의 상징이고, 네. 십자가라고 하는 게 그걸 의식하면서 그러고 좀 세울까? 우리는 이렇게 반폭력적 또는 반지배적, 반제국적 그런 종교 집단으로서 이것에 뿌리를 두르고 내리고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를 하면서 그런 걸 지향합니다고 생각하면서 그 첨탑 세우고 그 위에 십자가를 할까요? 어떤 승리의 상징으로. 십자가의 승리. 그 뭐 가사에도 많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거로. 또 다른 멸절은 아니지만 예. 소위 흩어짐으로써의 바벨의 사건은,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상상력의 지평을 열어주고 깔아준 어떤 그런 이야기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의 단위성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의도했던 것은 중요한 것은 누군가 언어를 단일한 언어로 장악하면은, 예. 단일한 의미로 장악하면은, 그것으로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면은 통치하기 쉽죠. 예.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지배하기가 쉽다고요. 얼마나 좋아요. 간단해요. 우리는 그거 겪고 살았어요. 군사 독재 시절에 예. 외우면서 암기하면서 이 말만 해. 예. 그러면서 예. 맞아요. 다른 말을 하면 안 돼. 예. 이 말은 이 뜻이야. 그런 사용에서는 안 되는 언어도 있었고.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단일한 언어로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예. 근데 그건 단순히 그러네. 그것만이 아니죠. 각각 다른 언어와 다른 의미와 차이가 나는 어떤 문법과 예.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환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네.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가는 예. 그런 것이 인류의 삶인데, 예. 절대 권력에 의해서 하나의 단일한 언어 시스템으로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그런데 일이죠. 예. 이 일을 어떻게 우리 기독교가 저지르냐고 하면은, 예. 카톨릭에서 예.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니까 예.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예. 구간 참시했어요.
유클리프의 시신을 꺼내가지고 부관참시에서 사방으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라틴 성경만이 그것도 신부들만 읽을 수 있죠. 모르죠. 그들이 그 언어로 독점을 하는 거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싶어 한다고요. 이게. 뭐든지 독점은 그런데 가장 무서운 권력이든 것이 뭐든. 언어의 독점이에요. 아니 세종이 한글 창제하니까 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래 것들이나 쓰라고 그러고. 그 문자를 우리가 존경하고 해야지 우리가 다른 문자로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제국의 문자죠.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류의 언어적 통제, 단일한 언어에 의한 단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억압이고 통제냐고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죠. 그래서 그걸 분산시키죠. 이 바벨탑 사건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이 보고거든요. 우리 언어의 이게 보고예요. 언어 철학이. 이게 폴 오스터의 뉴욕 3부작 네. 맨 이제 앞에 것이 유리의 도시인데. 유리의 도시. 예, 맞아요.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바벨탑 신의 어떤 개입에 의해서 잃어버린. 그때는 단일한 언어만 썼다고 하니까 아주 순수한 언어를 썼을 거다.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완전히 세상과 차폐시키고 말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예를 들면 지가 어떻게 말을 만들어가고 깨우치고 하는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아이를 가둬놓고 키우죠. 근데 나중에 화재가 나가지고 소방관들이 벽장 속에서 애를 꺼내서 보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말을 배워나가는 과정, 거기에 드러나는 인간, 그 원초적 언어를 찾으려고 하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광기. 이 세상에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법과 우리나라도 뭐 지방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걸 방언이라고 하고 뭐 표준적인 뭔가를 하지만은 삶에서 소위 지방의 말들이 가지고 있는 사투리란 말조차도 웃겨요. 얼마나 다른지 모르게 제주도 말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와 사물에 대한 표현이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얼마나 놀라운 문화적, 정신적, 예술적 창작을 해나갈 수 있는지 놀라운 거거든요. 그럼요. 이것을 가지고 바벨탑 사건을 바라보면은 이 신의 폭력이 갖는 놀라운 어떤 잠재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폭력을 예를 들면 읽을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셋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건 리셋하고는 달라요. 그런 하나님의 폭력적 개입을 왜곡하고 소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저지르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런데 사용하고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많이 행해집니다. 좀 높은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글을 한 편 여기 실려 있어요. 한성가붕. 첩의 한이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한 여인의 한이 성을 무너뜨린다. 조금 읽어볼게요. 이게 김만중의 시인데 봄이슬 둥글둥글 맺히고 가을설이 풀섭해 하얀데 저 북망산 기슭에 높고 낮은 처량한 무덤 아침 나절에 씨냇물 길어오고 저녁 나절엔 잣나무 더위 잡고 눈물은 산나무 말려 죽이고 맺힌 한은 성도 무너뜨릴래라. 통곡의 눈물을 흘러서 물소리 흐느끼고 슬픔의 메아리 흩어져 하늘이 어둡다. 제가 이걸 앞으로 내세우면서 어떤 성경이 이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져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저지른 짓 중에 제일 무례하고 처절한 짓거리가 다윗의 후궁들을 높은 데
올려가지고 높은 곳에 사람들이 보는데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이렇게 겁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있어요. 그런 게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다시 반격을 해서 네. 아들을 물리친 다음에 네. 이 여자들을 지하 감옥에 유폐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윗 압살롬의 이야기를 바로 이 여자들의 삶으로 읽은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들의 삶은 뭐야? 죄와 왕의 후궁 노릇하다가 그 아들한테 겁간당하고 다시 아버지에 의해서 영원한 지하의 감옥에 유폐돼버리고, 그래서 나는 이 유폐된 이 후궁들의 한이 다윗 왕조를 무너뜨린다. 난 그렇게 읽은 겁니다. 바세바를 다윗이 강간, 아무리 근사하게 써보지만 해서 낳은 자식을 죽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낳은 자식이 벨 생쇼를 다 하죠. 걔가 죽었다고 금식을 하고 어쩌고 다윗이 온갖 생쇼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나고 이제 그러면 그렇게 태어나서 죽은 자식의 눈에서 다윗의 역사를 읽으면 그야말로, 그래서 나는 다크 투어예요. 성서를 읽는 게 다크 투어예요. 사울의 아들로 결국은 그 전쟁통에서 유모가 사울의 아들 하나를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절름발이가 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시선으로 다윗을 읽어요. 다윗의 역사를 읽는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슈테판 하임이라고, 이게 동독의 작가예요. 이 사람이 쓴 다윗 왕에 관한 보고서 이런 책이 있어요. 늦게 나온 보고서네. 네, 다윗 왕. 이게 1970 몇 년인데 몰랐어요. 이 책이 번역된지도 모르고 난 이 사람도 몰라요. 네. 근데 또 나 같은 소설가가 있었어. 예를 들면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삶을 그야말로 그 치하하기 위해서 네. 그 시대의 가장 그 현자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아버지의 역사를 탐사해서 저술을 하게 만들어요. 네? 소설이네. 아, 소설이에요. 난 보고서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소설이에요. 다윗 왕과 관련된 그것을 쭉 하다 보니까 그대로 했다가는 뒤지게 생겼어. 있는 그대로 썼다가는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일종의 이제 그 당시 이제 안기부장, 옛날에 예를 들면 지금 옆에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것을 감시하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에단인데, 에단. 당신의 생각을 거세하는 것이 좋을 거요. 거세는 딱 한 번 고통을 주지만 그 후로는 더욱 편안함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네. 그리고 이제 쭉 읽다 보면은 제가 바라보았던 어떤 그 다윗의 삶과 직면해요, 이 사람은. 실제로. 그래서 본격적 연구서도 그런 거 있어요. 이 사람 데몬이냐, 영웅이냐, 매국노냐, 다윗에 대해서. 그건 본격적인 성서 연구서예요. 책 제목이 그래. 데몬이냐, 매국노냐, 영웅이냐.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바깥에서부터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래. 그러니까 권력은 폭력으로부터 언제나 유리해요. 어떤 형태의 권력은.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폭력들을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면서 끊임없이 저질러가는 그 추한 역사들이 구약 성서로 쭉 관통해 나간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것은 왜 아브람, 나중엔 아브라함이지만 왜 아브라함에게 그 비옥한 유프라테스, 그 비옥한 땅의 삶의 세계로부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냈는가? 전사가 없어요. 그 황무지 돌덩어리가 있는 그것밖에 없는 가나안으로 왜 거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만한 거지 뭐. 아니 현실적으로 보면, 삶의 현실로 보면은. 근데 문제는 전제가 없어요.
존재가. 어느 순간 신부님한테 잘 살고 있는 얘기 가지고, 야, 꿈에 나타나서 너 내가 한 대로 거기 가. 거기 젖과 꿀이 흐른다니고 너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 신부님이 이해하고 보따리 싸고 가봤더니 개코나 젖과 꿀이 흐르기는. 그건 뭐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한 하나님의 원초적 폭력이잖아요. 근데 이유도 없고 까닭도 없어. 그냥 가래. 그러니까 또 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그 위에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따라가는, 복종하는 네. 아브라함의 신앙. 네.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얘기를 하죠. 조금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런데 왜 히브리 성서가 이렇게 그 어둠의 터널이고 폭력의 세계냐? 고대 지중해 근동 세계를 한번 보세요. 지리적으로. 동쪽에는 소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지금 이란, 이라크, 그 너머로 가면 페르시아. 네. 예를 들면은 이 고대 제국이 융성하고, 한쪽으로는 그리스의 제국이 융성하고, 이후에는 로마 제국이 융성하고, 지금은 터키 쪽도 고대 바빌론 2세계의 제국이 융성하고, 아래쪽으로는 이집트로 나일강의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의 제국이 융성하고, 지중해 근동 세계에서 끊임없이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의 거대한 제국의 세력들이 융성을 한다고요. 제국은 커지려고 그러거든요. 네. 이집트는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그 사하라 사막 쪽으로는 못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배를 타고 돌아갈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가장 쉬운 길이, 어쨌든 기마의 발달이나 이런 철기 전쟁 무기의 발달상 쉬운 길이 가나안을 거쳐서, 그러니까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그쪽 해변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고대 바빌론 제국과 페르시아든 어디가 됐든 거기도 밑으로 내려가려면 글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길목이죠, 거기가. 완전한 고대 근동 제국의 길목이에요. 이 처절한 전장터라고요, 여기가. 그 속으로 이주를 하게 해. 그리고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래. 네. 그런데 글로 이주를 하고 거기에 자리를 잡는 순간, 네. 이들은 그 역사의 제국의 정복전쟁, 인간의 욕망의 침탈의 그 십자로에 네. 그 폭력성을 그대로 견딜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다윗 솔로몬 때 잠깐 어떤 그 나라가 번영했던 것은 그 제국 사이의 힘의 균형 때문에, 또는 내부적 사정 때문에 잠시 침략 전쟁이 멈췄을 때예요. 그 험한 제국 전쟁의 십자로에 털을 잡고 살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요. 인간의 폭력에 대해서. 제국의 권력과 전쟁과 탐욕에 대해서. 그걸 온 삶으로 역사적으로 경험을 하거든요. 그 땅의 정치 권력들은 여기에 붙을까 저기에 붙을까, 이쪽에 하면 살아남을까, 그러면서도 다시 그 땅의 백성들, 민중들을 수탈하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쪽에 붙을까 저쪽에 붙을까,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다시 성전세나 모든 걸 또 수탈하죠. 천여년 역사 동안 인간들이 감내할 수 있는 모든 이 역사 속에, 인간의 삶 속에서 폭력을 다 경험하는 거야. 그 폭력과 인간의 욕망과 야만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서를, 히브리 성서를 읽는다고 한 것은 일종의 다크투어를 하는 거예요. 그 폭력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을 살아내야 새로운 삶의 세계를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고 설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읽어내야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정도만 일단 네. 얘기를 해봅시다. 네. 일부 여기서 너무 정리되지 않아서 죄송해요. 예. 감사합니다.